앞서 6장 1절 가운데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뒤로 간 내 사랑하는 자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술람 여인이 목동을 사랑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구구절절 고백을 갖다 했고,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하면 함께 찾아보겠다고 제의를 갖다 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 6.1절에서 나의 찾으리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전에 술람미가 목동에 대해 증거하기 전에는 그를 잘 알지 못했으나 이제 목동에 대한 술람미의 간증을 듣고 난 후에는 함께 찾아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목동에 대해 알고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 유수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술람미가 그리고 있는 목동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 37번 각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역사적 성취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죄악 중에 있던 그런 그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져 있는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는 그 선지자라고 이제 지명을 갖다 해서 되어져 있지만, 그거를 예표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갖다 하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갖다 아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동을 헤어져 가지고 목동에 지금 먼저 그 꿈결에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던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목동이 어디로 왔는가, 그 이야기는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고 그거는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로 찾으러 가는가, 어떤 사람은 산기도를 갖다 하러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외에 그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건데, 성경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몇 장을 읽었느냐라는 걸 위해 가지고 읽는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되어진 성경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고민사, 왜 고민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왜 고민이 만들어지고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들의 이 걱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이 상황이 분명히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건데,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해석을 못하는 우리들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을 갖다 하려고 애를 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술람미가 이제 목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러면 이제 너의 그 목동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라. 그럼 내가 함께 찾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제 자비로웠는지 그거를 술람미는 자기 목동 사랑하는 사람을 극찬을 갖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심에 대한 민족을 사랑하심에 대한 걸 지금 그림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은 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상황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이거 답답한 일이에요. 상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든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는데 상황 극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설사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해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함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지족의 삶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참 뭐 우리는 별 이유를 다 대지요. 뭐 그 이유를 대려고 한다면 불교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해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뭐 병 중에 늙어가고 죽고 하는 이런 그 모든 문제가 불교에서 지금 문제로 제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극한 상황에서 집어넣으셨다는 거야. 그 우리가 욥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했다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욥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만나시면서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누구냐? 전부 이걸 먼저 물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길게 풀어가지고 설명한 것이 욥을 만나가지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욥은 그동안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자 아니?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날 이렇게 하느냐? 생애를 저주하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우매함까지 간 거는 결국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차마 이런 소리를 못하죠. 근데 이런 어떤 환경이 물론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힘든 그런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계인 거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를 성경에서는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하심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어떤 동인이 되어질 수가 있고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거기에 역동적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수 기간 동안 지금 이제 6장 내용이 이 유수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계속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수없이 이런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런 그 노래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런 찬송가로 해가지고 수없이 우리한테 제공을 다 하고 있는데 전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은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는 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이 어디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 지금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었는가 그런 그 이야기인데 뭐 욥이 그렇게 뭐 정말 온 가족이 이제 잃게 되어지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모든 건강이 없어지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사 욥의 뭐 누구냐 어디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이 아버지의 거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복잡하게 뭐 이건 어떤 원리를 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모든 것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지금 그 이상으로 좀 정해놓고 이제 이걸 익힌 공부를 갖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타겟을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신앙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지 이게 타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타자로부터 오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너는 어디에 있었는데? 너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누구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이르는 게 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속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천국에는 병이 있는 곳이 아니지만 천국에서 상대적 어떤 빈곤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해서 원망을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 공평한 곳이고 빛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공부할 때 믿음의 수준이 각기 다 다르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냥 자기 절대적인 믿음으로 해서의 만족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우리 보좌 주변에 24장로로 해가지고 모든 교회의 대표로 해가지고 장로들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어떨 적에는 흰옷 입은 무리로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차등이 있는 표현이 나올까요? 이거는 빛됨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름도 성도 없이 지파도 없이 이렇게 취급을 합니까? 이렇게 불만을 또 한다면 이건 싸가지가 없는 여기 있어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죠. 왜 누구는 이사장로는 주변에 있고 우리는 따로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원망하지는 않는다고요. 다 각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올인을 갖다 하지. 이걸 상대방이나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지질 않는다. 지금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근데 이 여자 술람미가 이제 그런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요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런 감각을 가지고 지금 술람미한테 이제 제안을 또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를 말하면 우리가 함께 찾아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목동으로 예표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분과 보다 성숙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간증을 듣고서 그들도 그분께 대해
보다 더 친근한 마음과 사랑을 갖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예시해 준다. 이게 이제 피자 가르치는 이유예요. 이제 주님 몸된 교회에서도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문제고, 그 38번 각주를 이사야서 32장 1절인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간직해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한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것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분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성도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정체성, 이것은 세상에 어떤 음부 권세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삶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술람미가 6장 2절 3절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땅, 그 땅을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술람미 입장에서 목동과의 그런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 내용과 똑같겠죠?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것이 아니라 말로는 그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 찬가를 부르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찬가를 부릅니까? 나는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 어떤 육적 관계 거기에 집착을 했다 하고, 지체 관계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다. 6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반응에 대해 술람미가 한 말인데, 여기서 술람미는 목동이 거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죠. 이는 술람미가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도 목동을 찾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예표론적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음을 예시해 주는 듯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이나 예레미야 29장 13절이나 이런 것들이 모형적으로도 이미 구약성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지자,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설명했다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동의 이미지입니다. 목동은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런 목동과 사랑을 나눴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 목동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런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동산이란 문자적으로는 목동 자신의 정원을 암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사의 고레스 임금에 의해서 노여날 것을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약에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회복되어진 나라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믿음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인해 가지고 넌 70년 만에 다 풀어줄 거야. 뭐 예레미야서에서 70년 또는 이사야서에서 우리 고레스라고 하는 다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니엘서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짐승권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걸 설명이 됐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것.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된 걸 믿는 건 누구 못 믿습니까? 우리는 다 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뭐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그것이 복음에 의해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데 그건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거는 실하신 분이니까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 음부권세가 만약에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이 극복되는 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주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뭐 엄마가 사주지 않으면 뭐 발버둥 치고 난리 나잖아요. 아무리 달래고 약속을 해도 소용없어. 뭐 나중에 네가 조금 더 크면 사줄게. 뭐 이런 건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게 되면 기다만 듣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럼 내가 그걸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믿잖아요. 근데 상차 부모님 말도 믿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믿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너무 은유적인 측면에서 향기로운 꽃밭은 뺨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그 술람미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향기로운 꽃밭을 뺨에다가 비유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했다 하는 건데 따라서 본 구절은 목동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기뻐하신 뜻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 초기 상태였었는데 그때에 이미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신랑이 있는 곳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했어요. 향기로운 꽃밭에 그가 이르렀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백합화 가운데 이제 양떼를 먹이는 그런 그 모습을 그렸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루게 되어지는 일이다. 결코 현상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구약의 언약대로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하다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여기서 뭐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 심령의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지 주어지는 환경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리는데, 그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자, 그래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동산에 해당하는 그 간임은 복수형이고, 이는 상반절의 동산에 해당하는 간호가 단수인 것과 대조가 되어지는 설명입니다. 이는 목동의 거처가 이별 후 오히려 지경이 넓어짐을 뜻한다. 유수전의 그들의 땅보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41절 그 41번 각주가 예레미야 31장 17절인데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스바냐 2장 5절에서는 해변 주민 그렙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 양떼를 먹이며 라는 목동이 그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 얘기죠. 그럼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42번 요한복음 그 2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뭐 유명한 그런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떼를 먹이는 그런 그 일이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따라가겠어요 라고 시건소리를 갖다 했을 때 오늘 적에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대로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을 갖다 하고 심지어 뭐 복음서엔 저주한 것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자예요. 근데 그런 자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분명히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계명을 지켜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당부를 갖다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이때 그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신적 사랑을 물어보는데 이 베드로는 이 어떤 우애,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뒤에 권능을 받게 되어졌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확장되어지는, 믿음에 확장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수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에 있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유수를 지나고 회복되어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그 성전의 영광이 더욱 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신앙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가시적인 걸로 해서는 그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성전을 보고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헤롯이 이태리 수입속으로 해가지고 그걸 치장을 했으니까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헐어라. 내가 4월 만에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헤롯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실체적인 성전으로 4월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더 큰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야말로 가시적인 거와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는 목동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특히 술람미와 함께 지르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가 목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가 나를 찾아오는 그 시간 나는 백합화 한 바구니를 갖다 해서 술람미를 영접하리라. 이 얼마나 멋있는 그 그림입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를 기다렸고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고 지금 기업에 참여한 바가 되어졌는데 이 크나큰 영광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 근심 걱정하고 세상의 것들로 해가지고 시간 뺏기고 어떤 세상의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 담보를 갖다 잡히는 이런 아주 비참한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진면목을 술람미와 목동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건 다 눈에 훤하잖아요. 눈에 선하게 보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6장 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는 목동과 술람미가 사랑으로 연합한 결과를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2장 16절에도 비슷하게 언급되나 그곳에서는 술람미를 중심으로 목동이 그녀에게 속한 것을 먼저 언급했으나 얘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본 구절에서는 목동을 중심으로 술람미가 그에게 속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술람미가 초기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헌신적, 희생적 사랑으로 그리고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성숙하게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이거는 우리 이제 나중 영광이 승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목가풍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그 이야기죠. 이것은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고 만족하나 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기쁨과 소망임을 깨닫고 전적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됨을 예시한다. 이를 교회의 표지 가운데 성례로 여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도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으니까 이때 루터의 신앙으로부터 칼빈의 신앙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자 이렇게 설명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매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 신앙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주권이라고 한다면 이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속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그 신앙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의 도를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걸로 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족한데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는 이단 세력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이제 이걸 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관에 대한 문제, 이 성경관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오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무고성을 이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뭐 통합 측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기독교가 성경의 무효성을 믿는 데가 없어요. 이건 합동 측의 그 보수주의 소수밖에 지금 믿질 않아요, 이게.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뭐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무효성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 전통을 이야기하고, 또 뭐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이야기를 하고, 다 할 얘기는 다 하지요. 근데, 무효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의 근거는, 이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변치 않는 성경관, 무호성이라고 하는 성경관 위에 우리는 모든 신학에 대한 그 근거를 갖다 두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대고도 지켜야 될 당입니다. 성경관이. 근데 그동안 이게 불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3대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이 3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신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성경에 근거가 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관이 없기 때문에 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했다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를 갖다 했을 때 그 얘기가 맞지. 하나님이 없는데 뭐 없는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만드냐라는 이야기가 그럼 다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전제되어진 신학이 끊임없이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졌다. 근데 우리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만을 가지고, 자증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이 진리인 것이 확인됐죠. 왜냐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언약 자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이거를 우리 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또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후에 모든 그런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로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이 언약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성경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왔는데 이걸 진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건 언약대로 지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이론과 실제 이것이 부합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자증의 논리를 가지고 진리성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진리성이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관만 공고해지게 되어지면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신학의 체계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성경 진리, 이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데 답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관의 그 어떤 무호성을 지켜야 될 이런 것이 지금 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이성주의 심지어 지금 거의 영지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신학으로 해가지고 만연한 이때에 오직 성경만 가지고 진리를 보수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지금 메타 성경 신학에서 성경관에 대한 진리성 확보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관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인생관도 만들어지고 역사관도 만들어지고 세계관도 만들어지고 다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성경이 만약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나 똑같아요. 어느 날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그냥 물 휩쓸려 가듯이 다 휩쓸려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경 계시되어진 성경 위에 집을 지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그 논리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석화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표론적으로 볼 때 뭐 더 적극적이고 얘는 성숙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 신앙관계에다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유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수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그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왔기 때문에 더 큰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것이 아마 그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할 때 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우는 삶으로 승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견인에 이르는 이 아픔의 시간들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처럼 유수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 승한 성전의 영광으로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의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게 되면 12절이 아니라 거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더 보충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구절 역시 2절 하반절의 의미와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목동이 동산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연합으로 술람미에게 속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의 사랑을 의심치 않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고 했을 때 그 설명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혼자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여인들과 설사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술람미를 향한 그런 그 목동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 이 어려운 환경, 그분은 지금 말씀으로 예언을 다 하시고 이제 우리는 유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곧 회복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환경,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의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44절의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14절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의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요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 언약을 하셨을 때 소속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모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때 할례를 받은 자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예, 이것이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400년 만에 이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로마서의 논리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조건으로 하는 이 이제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극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내려 보냈을 때 400년 때가 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출애굽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언약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조건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왜 지켰는가? 이것이 지금 구약 성경의 할례와 우리 유월절의 그 이야기를 같이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 성경의 세례와 성천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실제적인 성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어떤 문자적인 논리로만 만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봐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로마서에서.
그러니 이 할례가 여기에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제 행위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가 있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구속사에서는 은혜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보다 뒤에 간단 말이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어디서 주어진 거라고요? 이건 에덴에서 주어진 거예요. 에덴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언약은 뭐라고요? 그게 근본 언약이에요. 양대 언약. 양대 언약을 복으로 인정하는 자, 믿는 자들은 행위 언약으로 불순종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이 논리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행위 언약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쪽 로마서의 이쪽 논리하고는 맞는 것 같잖아요. 로마서의 논리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되는 순간 거기에는 불택자의 계시에 대한 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다 복으로 줬는데 뭐 은혜로 다 준 건데 어떻게 은혜로 준 걸 가지고 어떤 걸 행위 언약으로 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불택자는 왜 나와요 여기서? 아담 인류 조상 아담에게 주었던 근본 언약인데 이게 논리가 어떤 문자적인 논리를 맞추려고 그러다가 신학적인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여기서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구원하다 하시잖아요. 구원하다 했을 때 그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내게 하심으로 구원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 이거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했을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할례라고 하는 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그거를 유월절에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을 시킨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죄의 종로로 터진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지. 아니 만약에 이 로마서의 논리가 애굽에서 지금 그냥 건져냈다. 할례 받기 전에 그런 거 할례 받기 전에 언약을 해서 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조건이 없이 구원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 내쫓기고 왜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마땅히 자기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감사 제사 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가죽옷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배제되어진 이 복음의 논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어떤 그런 경각심 없는 조심성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들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들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우리가 무슨 죄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세월들이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논리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깨닫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래. 까짓건 인생 별거냐? 대충 살아라. 하나님께 다 택한 백성들은 구원시킬 거고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걸로 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그 모습을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살아가는 건데 성도들의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운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지공상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그것이 재수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인생에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낫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왜 할 거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아주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다. 아마 그 교제의 사건의 그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세례와 성찬 사건을 그림으로 설명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44번 각조 아랫번에는 로마서 6장 16절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뭐예요? 소속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사단에 속하게 되어져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의의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6월절 우리 그 이제 뭐 신약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로 우리 여기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는 선민국가를 공고하게 하실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이다. 45번 이사야서 9장 2절을 인용을 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생명의 빛을 보셨습니까? 그 생명의 비침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9장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생수의 샘을 마십니까? 지금도 그 생수를 마시고 사십니까?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다. 다음 시간이 이제 회고의 날을 고대하는 사건으로 해서 계속되어집니다.